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저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새 힘으로 무장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10여 년 전 되었을까요? 그 지하철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누군가가 자기가 경험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은요 지하철에서 뭔가를 판매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없는데 예전에는요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이제 지하철을 이제 많이 타고 다니던 시절이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항상 늘상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사람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항상 늘상 그런 사람들을 이제 판매상들을 많이 만나고는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보면은요 굉장히 말빨이 좋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제 이렇게 졸고 있거나 자리에 앉으면 뭐 다리에 뭐가 이렇게 올려져요. 뭐냐면은 거기다가 도와달라고 자기는 거기 말을 못한다고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구가 적혀 있고 그 위에 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껌 하나에 그 이제 1,000원 이상 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주고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걷어가면서 그렇게 판매하는 분도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한 분이요. 그 앞에서 동양 바구니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바구니를 들고 있고 그 손을 누가 딱 잡고 있는데 뒤에 있는 분은 맹인입니다. 잘 보이지 못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모니카를 그 이제 부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쌍하게 되게 천천히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꼭 찬송가를 불러요. 하모니카. 그것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항상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동하니까 이렇게 이제 적선도 하고 뭐 그랬던 이제 기억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돈이 없던 어린 시절이었고 이제 신학교 그 이제 다니던 시절인데 제가 진짜 돈이 없었거든요. 물질이 없었는데 저는 1,000원짜리 하나도 되게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시절에 정말로 사실은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들의 물건을 사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단돈 1,000원에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그들도 다 이게 그분들도 다 구역이 있더라고요. 구역도 다 있고 또 조폭과도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이제 그분들에게 돈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도우리교는요 복지 사역을 정말 많이 할 겁니다. 우리 도우리교가 도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복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할 건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 뭐 사회 소외계층도 도와주고 또한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도 뭐 일자리를 드리고 막 도와주는 그런 사역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소위 감정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그 감정을 자극해서 정말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도우리교는 도와주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히 검증하고 조사하고 직접 눈으로 봐보고 그래서 정말로 실제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돕는 사역을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당시에 그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그런 어떤 분에 대한 그런 경험을 누가 이제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분들 어떻게 얘기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저씨는 뭐 좋은 물건 하나를 뭐 소개한다면서 한다며 했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소리 달린 것을 가지고 와서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칫솔입니다. 왜 가지고 왔겠습니까? 팔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개 200원씩 5개가 한 세트입니다. 얼마이겠습니까? 네, 1,000원입니다. 뒷면에 영화가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출했다라는 뜻입니다. 수출 다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면서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를 팔았습니다. 그 남성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저
다음 칸 갑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그래요. 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요, 모두 그 자리에서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적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 인생은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요, 빨리 정말 빨리 잘해.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 돈도 왕창 막 벌고 싶고 막 출세하고 싶고 막 그냥 성공하고 싶은데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지치고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우리가 돌이켜 보더라도요, 그동안 계획했고 내가 뭔가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 되지 않고 정말로 괜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괜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처지가 실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요 내일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일은요 오늘보다 더 나아질 거다, 나는 지금 조금 힘들지만 내일은 지금보다 좀 나아질 거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며칠 전에 그 가수 휘성이라는 분이 이제 죽었다라는 그런 이제 매스컴의 방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연예인을 저는 거의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을 진짜 몰라요.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TV를 원래 보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뭐 가수가 누가 있는지 그 드라마가 어떤 게 있는지 정말 배우가 누가 저는 잘 몰라요. 자, 그런데 휘성 씨는요 제가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은 노래를 참 잘하는 가수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요계에서 많은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저도 그분이 했던 곡들을 몇 곡 정도는 제가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가수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연예계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조차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예인들의 삶이 많이 공허하다라고 하잖아요.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어도 뭔가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상 무대에 쓴다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마약 같은 것도 뒤에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과거에 2019년도에 그 수면 마취제인 그러니까 프로폴로를요 불법으로 12차례를 불법으로 이렇게 투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그 일로 그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활동을 좀 왕성하게 했던 분이긴 하지만 그 이후로 그래도 이제 불러주는 방송사도 사실 없었을 것이고요. 또 그에 대한 인기도 사실 많이 시들해졌거든요. 아마도 그런 이유를 포함했던 기타 등등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아마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더라고요. 특별히 그 이제 시신 옆에 이제 그 주사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약물이 어떤 것인가 해서 앞으로 국과수에서 한 2주 정도 이제 더 이제 점검을 해봐야지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든 간에 정말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을 비관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예전의 인기로 돌아갈 기미도 없어 보이고 무언가 열심히 나는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발버둥 치는 것일 뿐 그 삶에 소망이 없으면요, 이렇게 사람이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절대 우리를 떠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늘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껏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사실 과거잖아요. 과거. 지나간 과거는 단지 과거일 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시간이 있고 이 예배 시간이 있고 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의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장의 눈에 드러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늘 뭔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오늘 믿고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아까 그 판매상 그 달랑 4,000원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우리들에게 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학생입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직장인입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준비하시고 자격증도 따시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시고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의 저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냥 좋은 열매만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여러 가지 법칙을 가지고 이 땅을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자,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다음에 세 가지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뭘 못하시냐? 거짓말을 못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뭔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뭔가 말씀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절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둘째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일을 못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시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이후 다 지옥 백성이 됐잖아요. 다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말로 그 지옥에 간 그 죄악만은 정말로 그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보니까 구약 시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 죄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임재하셨다, 그대로 임재하셨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인생들의 이 죄악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의 인생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콩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잖아요. 이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어겨서 정말 다른 식으로 역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무엇을
잘 심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 기도의 씨앗을 심고 또 순종의 씨앗을 심고 내가 지금 믿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합당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응답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심지도 않고 쉽게 거두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가진 분들이 이 땅에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을 제가 단어로 생각해 보니까 한탕주의, 뭐 좋은 의미는 아니죠. 한탕주의라는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한탕주의 때문이거든요. 한 방에 인생 역전을 꿈꾸는 겁니다. 이 한탕주의가 있는데, 자,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요, 그저 복권에 당첨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직장생활에서 승진시켜 주시는 분, 아니면 내게 많은 물질을 쏟아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여기는 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이 땅에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도도 없고 아무런 예배도 없고 헌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으면서 그저 세상적인 복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돈을 주시려고 계시는 분이시냐고요. 우리 자녀들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가게 되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만약 대학에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면 죽으신 하나님이시냐고요. 정말로 우리 도리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뭔가 한몫 챙기고 싶은 마음으로 도리 비전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높여주고 대접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도리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면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떤 분은 우리 도리교회 다니면은 집 준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그분은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로 그런 목적으로 가셨던 분들이 사실 우리 도리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현재 그분들 중에 교회에 남아있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도리 비전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복이 목적이 되어서 그냥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도리 비전은요, 내가 높아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 비전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질 때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세상적인 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시거든요. 뭐 나중에 오시는 교인들 경우에는 좀 부족해도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만약 지금 사명자가 되기를 꿈을 꾸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에 꼭 통과하셔야 됩니다. 절대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도리 비전이라고는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미워할 수도 없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무슨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이든 물질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다른 뭐 인간관계 문제이든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으세요. 자, 그런데 지금도요, 우리 도리교회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고, 또 도리교회 300억도 막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뭐 물질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고 싶은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아직 그 믿음이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신다고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퍼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냥 퍼줬다가는요, 오히려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저 하나님을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마치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보다 그 응답에만 온통 정신을 팔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그 응답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능력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교만해진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다가 정말 그렇게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역 백성이 되어진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우리를 달아보시고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열심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심으시고 겸손을 심으시고요, 순종을 심으시고 헌신을 심으시고 믿음을 심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셔도 정말로 걱정하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들이요, 뭔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씨앗을 심어도요,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한 해 농사를 위해 열심히 씨앗을 심고 가꾸었는데 갑자기 태풍이나 홍수 같은 것이 생겨서 이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뭔가 사업에 이것은 정말 잘 될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조사하고 그것 될 거다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정말로 무슨 변수가 생겨가지고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쫄딱 망하게 되는 경우들도 이 땅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정말로 그 노력에 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복은요, 일확천금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씨앗을 심었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위태위태한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이런 데 심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심고 여러분들의 순정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귀한 열매들을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처럼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정말로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프랑스의 작가인 그 알버트 카뮈의 희곡인 오해라고 하는 그런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좀 유명한 그런 이제 희곡이다 보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중부 유럽의 그 외딴 들판에 한 모녀가,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조그만 여인숙을 이제 운영하면서 아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집안에는 그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가출을 하게 되었고 이제 어머니와 딸만 이렇게 외롭게 지내면서 정말로 아무래도 이제 위치도 그러다 보니까 가난했거든요. 극심한 가난과 또 그리고 많은 그런 고독함, 또 자기의 그 아들도 잃어버렸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생활에 지친 나머지 이제 그들이요, 몹쓸 범죄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여인숙의 투숙하는 손님 가운데 좀 특히 좀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좀 이렇게 옷도 좀 고급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 남자들이 이렇게 그 여인숙의 투숙을 하게 되어지면 그런 남자를 대상으로 몰래 음식에 마취제를 넣어서 그 남자가 이제 마취가 돼서 정신 못 차릴 때 이제 목졸라서 죽인 후에 그 소지품을 다 털고는 강물에 빠뜨려 버리곤 했습니다. 자, 그런 어느 날 아주 귀티가 나는 한 건장한 청년이 또 투숙을 하게 됩니다. 그 모녀는요, 어김없이 마취약을 먹였고, 자, 그를 죽인 후에 이제 소지품 괜찮은 게 있을까 싶어서 소지품을 뒤지다 보니까 신분증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청년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28년 전에 가출해버렸던 바로 자신의 아들, 남동생이었던 바로 존이었어요. 자, 그 모녀는요, 그것을 알고 나서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이제 끊임없이 그 엄습해오는 고통, 자책함,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다라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희곡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절대 한 주님의 법에 맞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장에는 이익이 있는 것 같고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어리석은 모녀처럼 비신앙적이고 잘못된 것을 내가 인생 가운데 막 심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비참한 결과, 비참한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 모녀는요, 남의 행복과 남의 그 재물과 생명을 빼앗는 이 불의를 심다가 마침내 자신들도 불행해졌고 결국 자살하고 마는 그런 정말로 비참한 종말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마음밭에는 육체를 위한 죄악의 씨를 내가 열심히 뿌리고 있다면 우리는 장차 썩어질 것들밖에 거둘 게 없을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비신앙적이고 정말 죄악된 것을 정말 우리는 절대 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씨앗을 심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밭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온갖 안 좋은 것들 있죠. 가시농쿨, 엉겅퀴, 독초 같은 그런 육체의 욕심들은 다 갖다 버리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은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쓰레기일 뿐입니다. 다 제어해 버리시고 다 갖다 버리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대학생이 자살을 했대요. 오늘 자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해서 자살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 친구는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가기 원했던 정말로 그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온 식구들, 마을 사람들까지 다 축하해주고 정말로 자기가 목표했던 그 대학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학생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합격을 축하했던 사람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왜? 아니 대학도 붙었는데 그 좋은 대학 붙었는데 왜? 하면서 다 모두가 다 당황하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후에 책상 서랍을 보니까 그 학생의 유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잘 살 이유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만 합격한 지금에 와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유서 내용이었어요. 자, 주변 사람들은요, 그동안의 그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죽음 속에서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표만큼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씨앗을 심어도요, 아마 이 학생처럼 그 대학 입시만, 오직 그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 가지고 그 목표를 삼고 그 목표를 대해서 그 씨앗만 내가 심고 있다면 그 인생은 딱 거기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를 달성하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의 어떤 소망도 꿈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거거든요. 실패할 때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공을 해도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을 이룬 후에도 미래에 대한 목표와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은 곧 무력해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공 이상의 것, 더 높은 것을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쫓아야 될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목적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대학 입시에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죠. 좋은 학과 들어가고 정말로 그 미래가 정말 보장될 만한 정말 그런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 그 대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실력을 쌓고 경험을 쌓고 영성을 쌓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장에서 정말 성공에 향해 가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기업을 이루든 우리가 그 목적이 돈이 되서거나 아니면 어떤 명예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더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우리께 이제 곧 도우리 말씀 대성전을 이룰 때가 올 거예요. 그때에도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여기서 안주하자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서 있어는 안 됩니다. 그때가 되면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또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되어서 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그런 사명을 완수해 나가며 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한날의 미랄처럼 심겨지게 되었을 때 그 열매로 우리 인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는 것을 우리에게도 맡기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시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요, 햇빛을 통해서 정말 그리고 막 비를 내리고 또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셔서 정말로 자라게 나게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농부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이걸 심었으면 이걸 어떻게 자랄까 정말로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나는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열심히 우리는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응답의 열매를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그 귀한 열매를 통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 돌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었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말씀에서 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단어를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쳐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넘어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화 중에 그 닥터 지바고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영화에 보면은 그 지바고의 이복형인 그 에브로그라프 지바고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장군이 어린 소녀인 어떤 토냐라고 하는 어떤 어린 소녀와의 그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는요 토냐에게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지게 됐냐라고 이것을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아버지랑 헤어지게 됐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의 와중이었고 거리에는 불이 나고 도망가는 중에 그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요.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가 뭐야? 말해봐!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다그치니까 이 토냐라고 하는 어린 소녀는요, 정말로 그동안 입 밖에 절대 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말을 이렇게 꺼내놓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랑 처음에 손을 잡고 거기서 이제 언제 총에 맞을지 화재 나고 정말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막 도망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손을 잡고 도망치고 있는데 옆에서 이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여자이다 보니까 잘 쫓아오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가요, 이 딸의 손을 놓아버리고는 혼자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그것을 도저히 그 입 밖을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지바고의 이복형이었던 이 사람이요, 토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사실을 너에게 말해줄게. 너의 아버지 코마로프스키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너의 손을 잡고 뛰던 그 사람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도 절대 자식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가짜 아버지와 진짜 아버지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진짜 아버지는요, 절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신의 그 자식의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또한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우상신과의 차이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꼭 우리가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젊은이든 부모든 내 형제 자매든 남편이든 친구든 자식들이든, 하여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만일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치 죽음과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그런 우상들은요, 나의 손을 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강력하게 나의 손을 붙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정말로 나는 혼자인 것 같고, 정말로 정말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요,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거든요. 나의 영의 눈이 열려있지 않아서 내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 나를 떠나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뛰어가실 때 나도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손 놓지 않고 열심히 그냥 우리 아버지 따라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지치다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뭐해? 예배드려서 뭐해? 신앙생활에서 뭐해? 내가 기도받아서 뭐해? 하고 낙심하며 주저하고 앉아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포기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 어떠세요? 밥 먹여주십니다. 야, 예배드리면 쌀이 나오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다 주세요. 그리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함께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그 금광 개발 시대, 그때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광산을 산 한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요, 인부들을 동원해서 수개월 동안 광산을 이제 파 보았지만 아무것도, 정말로 조그만 사금조차도 얻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자, 마침내 그는요, 낙심해서 이제 황금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비싼 값에 샀던 이 광산을요, 그냥 헐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포기한 거죠. 자, 그리고 광산의 새 주인은요, 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채굴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전에 그 광부들이 굴을 파다가 이제 버려두고 갔던
가장 끝에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그 녹슨 곡괭이와 그리고 랜턴이 있는 그 지점까지 가서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인부들은요 그곳에서 금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팠던 것은 단 15cm였다고 그래요. 15cm. 그냥 몇 번 파지도 않았는데 바로 금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예전의 광부들이요 15cm 얼마 안 되잖아요. 이 15cm만 더 들어갔다면 그들은요 황금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힘들다고 지친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낙심된다고 그만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자신들이 누릴 수 있었던 건데 원래 자기들 것이었는데 그 큰 부귀와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도 응답이 거의 다 왔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데 포기할 때가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지막 15cm밖에 없는데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니스타임이라는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정말로 응답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돌이킬 게 있어서도 우리 지금은요 우리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열심을 내시고 조금 더 눈물로 기도로 믿음으로 정말로 더 심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참고 나아가셔서 꼭 우리 주님의 응답 받으시고 또한 귀한 출세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